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외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를 경험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죄 용서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자, 누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물으면 이거 하러 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도 뭐 때문에 피 흘리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6장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용서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 사함의 복음이라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사함의 확신, 죄 사함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피도 흘리셨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짱 도토리묵이라고요? 다 해놨어도 내가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용서의 확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을 때,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그때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저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을 때. 그래서 용서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확신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공중에 방맹이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만 하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 전서 온갖 법이 다 있습니다만 그 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알려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게 율법이고 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복음은,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그 죄를 없애주거나 용서해주거나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한 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거죠, 여러분요.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용서의 확신이 언제 오느냐?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캄캄할 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캄캄한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불을 탁 켰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그 앞에 도둑이 딱 서 있는 거 있죠. 도둑이 서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도둑이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언제 드러나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죄가 홀랑 드러납니다.
빛이 오니까, 제가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숲속에 있는 이파리들이 다 날아가요. 하여튼 이파리는 태풍에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늘 사지사철 있을 때는 그 안에 누가 사는지 누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그 안에 집이 몇 채, 누가 어떻게 사는지 헐랑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헐랑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아이고 내 잘못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우리 신광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회개한 후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확신이 차게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아픔과 눈물을 통해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용서의 경험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또 가장 큰 잘못을 범했어요.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잘못했는데 이 다윗이 용서의 확신을 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걸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하시며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이 말씀 속에 죄사함을 받은 그 은총과 기쁨이 왕자에 앉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절정이 언제냐? 바로 죄 용서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없으면 말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확신이 바로 용서의 확신, 제사함의 복음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의 확신 첫 번째는 복음을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을 때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된다. 또 용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체계를 잡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용서의 확신이 언제 임하느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체계를 잡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에게가 이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용서의 확신은 뭘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용서의 확신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체계를 잡을 때 임하게 된다. 성경 공부가 누구에 대한 공부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체계가 잡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까? 왜 복음을 받은 디모데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요 성경 공부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체계를 잡을 때 우리 속에 용서의 확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 안 하는데도 다들 바쁘시죠, 여러분. 네. 바쁘면 유튜브라도 보셔야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을 때에 우리 속에 용서의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바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돼 있어야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복음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에 피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피제사를 통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체계를 잡아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용서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좋은 길로 갔습니까? 그릇 갔습니까? 그릇된 길로 갔을지라도,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가서 예언서인 7장 19절도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했다? 던졌다. 우리의 죄악을 어디다 던졌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바다에 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바다 앞에다가 팻말을 하나 갖다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낚시 금지. 뭐 금지라고요? 낚시 금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바다에 다 던져놨는데, 없앴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낚시를 해가지고 다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을 다 바다에 밀어넣는데 여러분이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기는 잘 못 잡으면서 또 그런 거는 왜 낚시를 또 잘하는지 몰라. 다 하나하나 낚시를 해가지고 다 건져 올라가지고 또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낚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는 고기를 잡아야지. 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다 던져놓는데 그걸 왜 낚시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든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시니까, 다시 기억한다는 말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에 쌓여 있고 또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담대하게 나와야 될 이유는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죄 용서함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용서의 확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셔야 될 이유는, 용서의 확신,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할 때 용서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절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한번 민수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라고? 다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용서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은총 아래 살다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우리는 있고 또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 한번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이삭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족장 야곱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자랑질을 엄청 하다가 팔려서 애굽으로 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온전한 인물들이 없어요. 다 거짓말투성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세워야 사진 찍고, 이삭도 사진 찍고, 야곱은 사진을 몇 번도 더 찍어야 될 인물이에요.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간음도 하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혹시 사람 죽인 사람 있나요? 여기 오늘 신광들에게 여기 사람 죽였다면 여기 없겠죠. 우린 사람 죽이고 거짓말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보다는 좀 우리가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범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도 포토라인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의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그랬어요? 3번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같이 수제자로 3년 동안을 다닌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나 예수님 몰라. 이분 포토라인에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 뭐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렇게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짓말 한 거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여러분요. 이 베드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야곱은 더 3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함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뉘우치면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제사함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바로 용서의 확신이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함이 남아 있습니다.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영생과 평안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용서의 확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광도래 교회 그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이니만큼
우리가 열심히 건빵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우리 모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죄 용서의 확신이 있는 이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도 동일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이 신광들에게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용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